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히브리 사고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사고 못 들어보셨죠? 히브리 사고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사고는 Hebrew thinking이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 사고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언어 그리고 사고 방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사고가 있고 한국식 사고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히브리식 사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한 5년 살았는데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대학생들하고 접해보니까 대학생들은 서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나이는 19살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서로 소개를 하는데 나이를 말을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주로 소개를 하면 I am John Doe, I am from Chicago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나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이를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이 서열이 정해지더라고요. 예, 오빠, 동생, 언니, 동생, 누나, 동생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는 걸 보면 이거는 한국식 사고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 사람들도 그런 그 히브리식 사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8학년 때 한국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한국 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한국에서 온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친구한테 반말로 했죠. 야, 너 반갑다.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저를 멀뚱히 쳐다보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왜 반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8학년 학생이. 중학생이죠. 저는 중학교 다녀본 적도 없으니까 중학교의 그 사고방식, 문화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생처럼 반말로 했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사회 그리고 또는 문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사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나라 사람이 썼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그러면 중동 사람이요? 성경은 97%가 유대인이 썼습니다. 유대인은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히브리적 사고를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너무 잘하시는데. 예,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몇 권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유대인들은 24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나크라고 그러는데 이 타나크라는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을 세 분야로 나누는데 토라 그리고 캐튜빔 그리고 나빔 이렇게 나눕니다. 이 세 가지도 나눠서 그 약자를 따서 하는데 타나크는 토라
그 다음에 나빔, 그리고 캐튜빔 해서 타나크하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토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토라는 뭘 의미하죠? 한국말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토라 안에 있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몇 번째 성경이죠?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그냥 한국말로는 창세기,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제네시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제네시스? 창세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이 말은 그 성경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뽑아서 특별히 그 첫 단어를 뽑아서 말한 것이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원래 태초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 오경은 각 책마다 첫 그 구절에 나오는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을 그 중에 몇 단어를 뽑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리고 출애굽기는 슈모트. 따라해 보세요. 슈모트. 예,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야크라. 예, 바야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무엇인가? 민수기는 벳미드바르 해가지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신명기는 엘레하드바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이니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모세 오경이 있는데 오늘은 무엇을 공부합니까? 베레시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은 모르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베레시트. 우리가 뭘 공부합니까? 베레시트. 예, 창세기를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베레시트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시죠? 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민족이다라는 겁니다. 동사민족. 자, 한국 사람들은 주로 말을 할 때 동사가 언제 나옵니까? 앞에 나옵니까? 중간에 나옵니까? 아니면 끝에 나옵니까? 예, 끝에 나옵니다. 뭐 아버지가 걸어가신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영어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예, 언제? 앞에요? 영어? 중간. 예, 중간에 나옵니다. 중간에. 이 주어가 있고 동서가 있고 그 다음에 object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동사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뒤에서 나올까요? 중간에 나올까요?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바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 창조하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그러면 베레시트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죠. 바라 엘로힘 하고 뭘 창조했는가? 엣 하셔마임 바이트 하에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이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그거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싯 바라라고
먼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는 단어가 바로 창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자나탄 리 목사가 바라했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이름을 쓸 때만 바라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주어가 주어질 때는 바라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것은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면 질서를 만들다, 질서를 세우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질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질서.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이게 질서가 잡혔는지 모릅니다. 이 질서 잡힌 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정말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질서를 잡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히브리 사고 중에 뭐가 있냐면 헬라어의 죄의 의식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Missing the mark가 죄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를 그리고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 그것이 죄이고, 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서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깨트리면 죄가 되고, 그거를 하나님 개입해서 다시 세우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즉 어떤 사람입니까? 질서를 깨는 사람, 깨지 않는 사람. 깨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망치하고 삽을 들고 오셔가지고 만물을 창조해야겠다 해서 쓱싹 쓱싹 뚝딱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얘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로 있었다라는 것이 예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히 하면서 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예히 하면서 쫙 자라나는 겁니다.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가 예히 하면서 탁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고의 또 하나의 중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전제한다 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신학대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뭐가 필요했냐면 컴퓨터가 필요했습니다. 90년대 초예요. 90년대 초에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고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샀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싹 긁는 거. 긁어가지고 빚을 지면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가지고 다 끝나고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컴퓨터를 한 대를 더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하나 엑스트라 있는데 매킨타시 컴퓨터 이거 쓰세요 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컴퓨터가 90년대 초에 2대가 있어요. IBM 컴퓨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매킨타시 컴퓨터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IBM도 있고 매킨타시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교육자의 모임실에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컴퓨터가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컴퓨터를 사야지 좋을까요? 하고 저에게 오피니언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거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나는 2대가 있고, 이 전도사님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고,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를 주라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받으라 하셔가지고. 근데 매킨타시 컴퓨터는 쓰기가 쉽거든요. 이것도 갖고 싶고, IBM 컴퓨터는 내가 긁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건 주기가 안 되겠고, 2개 다 소유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하나님 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긁어서 샀던 IBM 컴퓨터를 프린터하고 같이 아주 세트로 빚도 갚지 못한 그 컴퓨터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후로 저희 집에 컴퓨터가 넘쳐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1대, 2대, 3대, 막 저희 집에 각 개인마다 다 1대씩 플러스 more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히브리 사고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명령과 순종이 딱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컴퓨터 1대 줬더니 계속해서 매년마다 컴퓨터 1대씩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차를 한번 줘볼까? 차를 주면 차가 생길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가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고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폐차시켜야겠다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차가 필요한데 그 차 저한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다 망가진 건데 어떻게 팝니까? 그랬더니 제가 고쳤을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핑크 슬립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어느 분이 목사님, 차 필요하시죠? 차 1대 구입하세요 하고 새 밴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있었어요. 2번째로.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갈 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정말 체험했습니다. 이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먹는 떡, 빵, 그죠? 이 빵을 먹는 밥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면 이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찾을 수 있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히브리 사고로 알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구제를 베풀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면 여러 날이 못되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명령하실 때에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 봐라 명령하실 때 천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존재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라 그랬죠? 동사 민족. 바라는 뭡니까? 질서를 세우는 개념이다. 그리고 죄는 뭡니까?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죄고,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그 질서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을 전제한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